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한 사람 가운데에 주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들이여 자녀로 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실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주의 은혜에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직 주의 은혜에만 나타내고 승리하신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심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손과 눈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연째 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느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발치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라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거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쓰이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드라마에서 유언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옛날 드라마 시절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일단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 배경이 재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아버지가 늘 일단 아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성장하면 늘 돌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꼭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진짜 엄마는 무조건 다 돌아가세요. 말을 다 끝맺음을 하지 않고 소천하십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또 다른 영화에서 유언은 뭐가 가장 유명하죠? 그 작년 12월에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직전에 활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마디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꼭 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 신명기는 누구의 유언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맞은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집약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할 때에 순종할 때 얻는 복과 불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얻는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9절 위에 파란색 글씨 소제목 혹시 권사님들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장 9절 소제목 뭐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7년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31장 9절. 이 율법을 썼다라고 나오는데 모세 오경 중 이 신명기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간적 배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면제년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초막절입니다. 우린 모세가 왜 두 개의 절기가 요구되는 기간을 선택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면제년은 7년마다 한 차례씩 돌아오는 자유의 해, 즉 안식년으로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은 신명기 15장 1절 2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 면제년은 안식년이라고도 얘기하며 6년 동안 너희들이 땅을 경작하고 얻은 소출을 얻을 것이나 7년째 되는 그 해에 쉬어라, 안식해라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년 동안 소출을 거두었을 때에 이들은 분명하게 부유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자유를 선포하고 빛을 탕감해주며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7년자가 바로 안식년 혹은 면제년인 겁니다. 그 면제년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또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초막절은 1년 중 현 시점 저희의 달력 기간으로 9월에서 10월쯤 일주일간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과 365일 1년 내내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저는 신명기 31장 10절에 나온 두 개의 절기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혹은 안식년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해주라라고 합니다. 왜 두 개의 절기가 붙는 그 시간적 조건을 모세는 요구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면제년에는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토지마저도 안식하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모든 가족들과 노예든 돈이 많든 없든 상관없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6년 동안 소출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즉 걱정거리가 단 한 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 시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그것을 읽고 듣게 하고 11절 말씀에는 듣게 하는 그 대상이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서금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성읍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원을 계수할 때에 구약에선 전쟁 가능한 성인 남자만 계수를 하였고 신약에서 오병이어 기적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와 더 나아가 외국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말씀드린 바로 7년마다 오는 면제년, 그중 일주일 초막절 동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바쁘시죠?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른으로서 일을 해야 하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진이 빠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목회하느라 늘 부재셨고 어머니께서는 조금이나마 이 나은 형편으로 저를 양육하고자 야구르트 판매를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 동네에서 인원빌리지 아십니까? 인원고등학교 옆에 인원빌리지 그 골목에서 어머니께서 늘 리어카로 야구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철이 없이 한 6, 7명을 다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엄마 야구르트 장사하니까 니네 다 먹어. 형편이 나아지고자 야구르트를 장사를 했지만 철없는 아들은 그 비싼 요플레와 요구르트를 아이들에게 풀어주면서 제 과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동 리어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손수 야구르통을 리어카에 싣고 이동하면서 판매해야 했습니다. 당시 40살의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약한 체력으로 결국 한계에 입학하셨고 결국 두 다리를 못 움직이고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고 참담하고 하루하루 고민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었으며 언제 길바닥에 내앉아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으면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고 삶에 애환이 많을수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면제년 같이 곳간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멀쩡해진 것처럼 성도님들의 모든 고민거리들이 사라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11절, 1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율법을 듣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11절과 12절에 중복되는 단어가 바로 듣게 할지니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추가가 되는데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명기에서는 총 6번이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몇 살 때부터 가르치라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쯤 되면 말씀을 이해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1살이든 4살이든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들은 이 아이들이 언젠가 커서 이해의 영역을 넘은 그 시점에 12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는 플러스 학생에게 세례 교육을 하면서 조금 놀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약 50%. 나머지 50%는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저는 세례 교육까지 받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좀 약간 아쉬움이 가득 찼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의심을 하지? 오케이, 의심할 수는 있어. 왜 세례를 받는 거지? 그런데 세례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교육을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제가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질문을 받은 보통의 저라면 야,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없어, 임마. 일단 봐도 라고 이렇게 밀고 나갔을 텐데 제 본능에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 아이의 목마름,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 그 상황. 그래, 친구야, 꼭 지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야. 난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100% 들었을 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례를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설령 넌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인생에서 단 한 번 받는 그 세례를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고 너가 세례를 받았으면 난 안 된다. 나는 너가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꼭 그때 비로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례 이틀 전인 금요심야 예배 때 그 학생이 이 화분 앞에서 쭈그리면서 밤 11시까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끌어안으면서 간절하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꼴이 없어 낭망하는 시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에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후 토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세례를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에 그 학생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친구가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부족한 전도사가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학생의 부모님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학생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을 벗어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그 직전 마지막 유언의 한마디 13절에서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고 유언의 마지막인 목적, 내 하나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3번 반복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1189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가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다시 본문 31장 9절로 돌아가게 되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줬을까? 마지막 유언인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인 제사장. 너무 유명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일을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증인과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기성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율법과 말씀들을 쓰고 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31장 26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때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권사님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많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마르고 그 땅을 건너는 사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들의 발이 땅에 뜨여 있나요? 붙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짊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짊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떠한 그 주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우리로 말미암아 증인된, 증거된 우리 부모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사제직분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땐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 오직 모임 중심, 오직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소수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종교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 개혁을 이뤄내고 뭐라고 말했냐면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성경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솔라 비데,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임 중심과 교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아이들이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장들, 부모 세대들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시나니? 사랑하시나니.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먼저 받은 부모 세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 제사장 장로들인 우리 기성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회개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인 목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인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지쳤다 싸며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쳤다 우리가 도로 싸며 주실 것이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주께서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10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걸어나오는 믿음의 야성과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고 정말 이 꼴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들의 부흥이나 시험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삶에서 곳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면제령과 신령처럼 초막절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거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각받아온 모든 답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께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답답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유를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오직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옆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이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세대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한국교회 시내가 푸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대들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 주님의 다음 세대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다시 한번 부르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 마지막 때에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정말 인간이 더 중요한 시대 속에서 미디어로 인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이 이 아이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음란에서 이 아이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미디어에서 핸드폰에서 이 세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의 발치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음란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병사 빠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군사를 주여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세대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황금 세대들이 시대 말씀을 소유하는 영적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른 뼈들을 다시 한번 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여 주셨어. 뼈들이 붙게 하여 주셨어. 그 군대들을 큰 군대를 이끌게 하여 주셨어. 주님, 주여, 반드시 우리 길을 응답하여 주셨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복지 땅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주께서 무시한 기억하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지 땅을 반드시 거두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열매를 반드시 경험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들을 구해서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의 통치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과 모리아호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맡으신 사역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주 뒤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장 간사님, 영적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GB 선교학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튀르키예까지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3번 간절하게 외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심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충만함을 부어주시옵며 사역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여호와의 라파 주님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마실 물과 떡을 준 것처럼 영적 떡과 물을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여
영화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영적 교사 선생님들과 담당 사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주의 산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주님, 이 시간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오 능도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교사 선생님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지게 선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가족들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했습니다. 주님, 그곳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사마리아 언제 땅 나라 이 복음에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에게 언약궤를 맨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름길까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수한 그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땅에 오직 십자가가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수한 그 땅에 오직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곳으로 들어서 나의 발을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으로 건널 때도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나를 메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단기 선교 가운데, 국내 선교 가운데 주의 말씀이 흥황할지어다. 주의 말씀이 흥황할지어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먹여주시며 말씀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하심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서 그들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하시며 속사람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통치